소망에서 참된 열매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은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인데, 그 추상적인 개념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헌법이 보장을 해요. 이게 참 특별한 거예요. 헌법 제10조잖아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구하고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때 모두가 인정하는 행복의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이 그 속에 있는가? 소망의 존재. 여러분, 소망이 우리 속에 없으면 행복은 상당히 제한되고요, 그 지속 시간이 쾌락의 수준으로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필요한데, 이때 소망이 행복의 원칙이며 필요 조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망의 뜻은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로 끌고 와서 현재가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소망이 뭐라고요? 소망은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로 끌고 와서 현재가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의 기능입니다.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감정이 수시로 우리 속에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수영을 배워요. 아침에 달리기 할 시간에 요즘에는 수영을 배웁니다. 수영을 사흘 하고 달리기를 이틀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본래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해 우리 아이들과 워터파크를 가는데 이게 그리 즐겁질 않아요. 늘 저한테는 밀린 숙제 같은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물속에 서 있어야 되거든. 하루 종일 감독자로 물속에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어린 딸들이, 참고로 전 딸이 4명이잖아요. 4명인데 둘은 이제 거의 컸고 둘은 아직 어려요. 그 어린 두 딸이 수영을 배우게 됐는데 꽤 그럴듯하게 해요. 그래서 워터파크를 함께 데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마치 물개처럼 너무 재밌게 놀아요. 물개처럼 잠수를 하고 배영도 하고, 배영하다가 물도 먹고, 그런 걸 보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수영을 배운다면 앞으로 워터파크에 가서 같이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같이 놀면 재밌지 않을까? 우리 애들이 언제까지 저랑 놀겠어요? 더 크기 전에 지금이라도 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고 배우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3개월짜리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처음 간 날부터 너무 후회했어요. 가자마자 너무 후회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달리기를 5년간 해서 오래 뛰라고 하면 이건 자신이 있는데, 수영은 난생 처음 하는 거예요. 또 수영은 전신 운동이죠. 굉장히 복합적인 운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영의 기본은 부력이에요. 떠야 돼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가슴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빵빵해지잖아요. 이게 부력이에요. 이렇게 숨을 참고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발차기를 막 해야 돼요. 또 동시에 팔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숨을 또 쉬어줘야 돼. 그러니까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 할 때 너무 힘들어. 발을 구르며 팔을 돌리고 숨을 쉬고,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요. 온몸이 다 아팠어요. 왜냐하면 안 쓰던 근육을 써야 해서 그렇습니다. 또 수영장에 가보면 고인물이 좀 있어요. 고인물들. 그러니까 수영을 오래 다닌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셔서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그 옆에 서 있으면 괜히 위축돼. 나는 뭐 했지 싶으면서, 또 선생님은 그런 저를 보고 또 뭐라고 해요. 무릎 펴고 해라. 숨을 좀 참아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킥판 못 된다. 제가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심지어 집에 와서 우리 막둥이한테 발차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야, 발차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아빠, 발레리나처럼 발끝을 쭉 펴고 무릎을 굽히지 말고 발차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저를 매일 이제 응원합니다. 제가 수영장 갔다 오는 날은 꼭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오늘은 어땠어요? 뭐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응원을 힘입어서 이를 악물고, 심지어 집에서 혼자 침대에 누워서 팔 돌리기 연습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악전 고투 때 이제 한 달 반 됐거든요. 지금은 자유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물에 뜨고 자유형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배영도 조금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직은 힘들어요. 감에 여전히 물 먹고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 대견합니다. 이제 빨리 여름이 돼서 우리 어린 딸들하고 같이 워터파크에 가서 수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게 소망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로 끌고 와서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럴 때 사람은 그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힘들어도 끌고 함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요. 자, 그렇다고 그 삶이 매일 극기 훈련과 같았을까요? 아니죠.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곧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로 끌고 와서 그것이 소망이 될 때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삶에 행복과 보람과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붙들고 이루어야 할 소망과 주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일까?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소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서로 반대가 되는 소망의 대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대립하는 게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이죠. 물신 숭배, 만모니즘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와 성도의 삶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딜레마이기도 해요. 원초적인 대립이면서 가장 현실적인 대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란 도시의 현실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떵떵거리는 부자가 많았어요. 그 도시에는 인구가 많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어서 돈이 잘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생겼겠지요. 졸부도 많아졌고 향락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동경하게 됐어요. 또한 돈이 목적이 되고 나니까 당연히 돈 때문에 시험과 올무가 생기고 다툼과 분쟁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돈을 동경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속에서도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바로 서고 신실한 성도가 길러줄 수가 있을까요? 그 시선을 바로 잡아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7절 처음에서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대, 그 시대에 부하고 싶은 사람,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 첫 일성으로 재물에 대해서 소망 두지 말 것을 강조해요. 정확히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에서 정함이 없다, 뜻이 뭘까요? 정함이 없다. 이 뜻은 원어상의 의미로는 불확실함, 확실하지 않다, 의역하면 덧없다, 그런 뜻이에요.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곧 세상이 추구하는 재물은 그 가치가 영구적이지 않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적어도 그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화려함과 부를 상징하는 것 중에 으뜸은 다이아몬드였어요. 여러분, 다이아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
이게 부의 상징 첫 번째죠.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10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면 뭘 줘요? 실버 버튼을 줘요. 실버 버튼이 뭐냐면 유튜브 모양의 음각된 그런 은색 액자를 줍니다. 10만 명 모았으니까 수고했어 라고 주는 거예요. 또 100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면 뭘 줘요? 골드 버튼을 줘요. 골드 버튼, 금빛의 그러한 액자를 주고 1000만 명의 구독자 모으면 뭘 줘요? 다이아 버튼을 줘요. 다이아 버튼. 이것이 다이아몬드의 위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가 있다. 이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이아몬드 시장 전망이 대단히 좋지 않아요. 이 다이아몬드 시장이 붕괴되어 간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년 동안 다이아몬드 가격이 30%가 폭락했어요. 30%가 싸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공 다이아몬드 때문이에요. 인공 다이아몬드. 자, 그렇다고 이것이 속된 말로 짝퉁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천연 다이아몬드가 부의 상징이었던 이유는 희소성과 불변성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실험실에서 고온으로 압축해서 만든 인공 다이아몬드가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보나 화학적으로 보나 광학적으로 보나 천연 다이아몬드와 똑같습니다. 99.8%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대량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겉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데 가격은 10분의 1, 15분의 1이에요.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는 다이아몬드 시대가 끝났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이아몬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어요. 다이아몬드 그 가치가 영원하다. 하지만 그 가치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현재 돈이 최고입니다. 돈 다 좋아하잖아요. 돈이 곧 권력이고 명예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영원할까요? 천국에서도 그 돈이 통용될까요? 아니에요. 딱 여기에서만 필요하고 여기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정함이 없는 재물, 덧없는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저 위 9절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분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해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귀한 시간 다 뺏기고 시험과 올무를 지나서 파멸과 멸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는 그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대신 무엇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 하반절에서 중요한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강조해요. 17절 끝부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돼요. 오직 우리에게. 이 말은 우리를 바라보는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을 뜻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주목하신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후히 주사, 내 쓸 것 미리 아시고 충분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용토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버는 것만큼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를 믿는 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자, 우리를 주목하고 채우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채우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더는 세상으로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잠언 30장 주보에 있는 요절이에요. 아굴의 잠언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재물과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함을 누릴 믿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쓸 것을 아시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의 축복을 기억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과 믿음이 먼저예요. 늘 그렇습니다. 영혼과 믿음이 먼저입니다. 범사의 형통과 강건함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현재로 끌고 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함이 없는 재물 앞에서 사나워지거나 비굴해지지 말고 대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행복과 소망 두 번째. 소망 뒤에 선한 열매가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소망 뒤에 열매가 있나를 봐야 돼요. 18절 말씀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17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을 소망하여 살 때 그 소망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열매를 역추적해 보면요, 내가 처한 믿음의 현실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좋든 아니면 나쁘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삶의 열매를 면밀히 바라보고 관찰할 때 나의 믿음을 어느 정도는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속에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조선시대의 임금들은 참 불편했어요. 그 자리가 지존의 자리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관심과 관찰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뒷일,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도 모두 공개적으로 처리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임금은 하루에 5번 식사를 했대요. 새벽과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야식까지 야무지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많이 먹으니까 배설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이때 용변이 급하면 임금은 나인을 불러요. 그러면 그 나인은 매화틀을 가지고 옵니다. 매화틀이 뭐예요? 왕이 쓰는 변기의 이름이 매화틀이에요. 자, 그러니까 임금의 편은 뭐다? 매화다. 임금의 편을 매화라고 했어요. 왕의 편에는 매화향이 난대요. 그래서 매화틀이라고 했다는데 그럴 리가 없죠. 임금의 존엄함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순화해서 그의 변을 매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용변을 다 보게 되면 용변이 담긴 매화틀은 즉시 전의감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의학 연구소로 보내주고 거기서 신하는, 관리자는 왕의 변을 관찰을 하고 심지어 찍어서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용변의 상태로 왕의 건강을 체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었느냐, 얼마나 먹었느냐에 따라서 용변의 상태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그 소망의 작동으로 소망의 열매가 당연히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의 열매가 없다면 그가 말하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8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마땅히 돼야 되겠지만 사실 말은 너무나 좋지만 이 열매를 얻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때 이런 열매로 이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실은 모순적인 사람이죠. 그는 돈을 무척 사랑했지만 믿음에도 조금은 관심이 있었어요. 다만 문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온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매여 사느라고 그 삶 가운데 죄와 탐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알지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민족과 형제의 고혈을 착취하고 세리장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죠.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는 먼발치에서라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나무 아래에 오셔서 친히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게 삭개오에게는 감격이고 축복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찾으셨을까? 어떻게 나를 보셨을까?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지금 부르실까? 그리고는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즉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할 때 갑자기 주변이 시끄러워졌어요. 지금 다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하필 삭개오인가? 이 많은 사람을 두고 왜 하필 삭개오인가? 그러면서 당장 하는 말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를 죄인으로 지금 단정하고 있고요. 주님까지도 도매금으로 손가락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세리는 매국노라고 불렸고요. 사람들이 극혐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주변에서 웅성대는 그 소리에 마음이 무척이나 두근거렸을 거예요. 이대로 주님이 내 실체를 다 알면 어쩌지? 이대로 주님이 나를 질책하면 어쩌지? 떠나가시면 어쩌지?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꿋꿋하셨어요.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고 삭개오를 그저 앞세워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에 전혀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삭개오 속에 이런 나를, 이런 죄인된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예수님, 소망이 그 속에서 차오른 거지요. 마치 찬양의 가사, 조금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와 같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감정에 취해서 나온 말도 아닙니다. 어둠이 가득한 그 영혼 속에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의 빛이 들어올 때 바울의 말처럼 그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악한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은혜의 길, 소망의 열매가 있는 삶을 그가 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져서 악한 것을 밀어내고 소망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이상한 건
나무가 이 상에서는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삶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자로서 선한 일로 18절 말씀처럼 나눔과 섬김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더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이 됨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이런 풍성함이 항상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 소망의 열매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래를 위한, 나의 장래를 위한 좋은 터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왜 좋은 터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땅, 주님의 영토이기 때문이에요. 자, 스크린 보시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좋은 터가 누구의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 소망의 터전, 그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은 아름답게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소망 삼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열매, 선한 열매, 참된 열매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참된 터와 참된 생명을 취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